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새벽에 오시는 거는 주일 오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주일에는 우리가 변장도 하고 그러고 오시지만 새벽에는 민낯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새벽에 오셔서 만나는 얼굴이 진짜 얼굴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얼굴입니까? 예,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새벽 제단 오시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늦둥이 4살짜리 아이가 덩달아 깨가지고 물었어요. 아빠 어디가? 라고 물었어요. 아빠가 새벽 기도하러 가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가? 기도하러 간다니까. 그때 이 아이가 깜짝 놀랄 질문을 했어요. 정말 기도해? 라고 물었어요. 그 아침 목사님은 충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는 게 맞는가 하는 그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눈물을 쏟으시는 기회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 담임 목사 엉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러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어오면서 가슴 답답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 저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마 이 고민과 이 갈등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정성을 쏟아요. 뭐 이 사람을 더 편애하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심고 똑같이 기도를 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하는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덜 잘하기 때문에 더 물을 주고 더 눈물을 주고 더 수고를 하는데 오히려 그 잘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만의 고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쓰신 그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그 고민 속에 이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석공일을 열심히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분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석공이 일하는 걸 보니까 망치로 이 정을 한번 내려칠 때마다 글씨가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 그림도 만들어지고
한참 동안을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야, 대단히 신기하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셔요. 망치 한번 칠 때마다 글자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네요.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정을 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잘 새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공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신가 본데 목사님도 저처럼 무릎 꿇어 행하신다면 아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할 수 있다면, 네, 바로 그게 정답이겠죠. 그건 목사의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무릎 꿇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감동받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입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전에 먼저 뭘 꿇어야 되느냐면 겸손한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구호처럼 외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찔리면 회개하고 감동받으면 결단한다. 믿습니까? 예. 판교소망교회는 아멘 훈련이 잘 안 됐네요. 아마 그래서 첫 설교에서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도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순간부터 찔릴 때가 많거든요. 그 찔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거든요. 찔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무릎이 잘 꿇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무릎을 꿇자고 하면 바로 섬김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해마다 한두 차례는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평상시 주일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더 왔어요. 소위 은혜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가 있다는 곳에 그렇게 은혜 받으러 갔어요. 1907년을 전후한 한국교회 부흥 시기에는 부흥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말씀 집회가 있으면 여기저기 시골에서 아예 솥단지를 가져오고 혼이불을 가져오고 그 안에 쌀대박을 가져오고 김치 한양재기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열어갔던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왜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지 않을까? 판교소망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새벽에 부흥회를 한다는 거 참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할 거라 그러는데 우린 지난주에 했어요. 송구 영신 특별 새벽 예배를 원래 2주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아우 목사가 저한테 이 집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기도도 저를 위해서 기도도 준비시킬 겸 해서 지난주에 미리 송구 영신 특별 새벽 재단을 우리도 4일 동안 성탄절 다음 날부터 4일 동안 했어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어요. 근데 왜 이 부흥회가 점점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부흥회가 없어진 이유는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 부흥회가 없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흥회 와가지고 우리가 자칫 감정만 옛날 부흥 강사들은 아주 말씀을 사경회 같이 안 하고 뜨겁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만 붕 뛰어났다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
싹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흥회가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어린 목사가 해봅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왜 하는 거예요? 부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만 아니라 개인의 심령이 그동안에 쫙 가라앉았던 마음들을, 특별히 새벽 부흥의 은혜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을 부흥시켜보자, 회복시켜보자, 일으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아침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의 첫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영적 부흥의 감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회예요. 예? 4절에 보시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섰다.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강단만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강단 앞에 모여선 남녀 무리들을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절 중간에도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하다, 알아들을 만하다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자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받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참 큰 불행이겠죠. 오늘 또 내일 모레 글피 4일간 이어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물론이고 이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김창준 목사, 우리 사랑하는 아우가 항상 알아들을 만한 우리 판교 소망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것은 피차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에게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설교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비유, 예화를 들 때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라고 예화를 들지만 예수님 경우에는 비유를 들 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닐 때, 그럴 때 비유를 들어서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그 제자 그룹에게는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풀어서 말씀하셔요. 이 다른 차이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아주 엑기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평생 설교, 3년 동안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해서 전했나?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아침 일어설 자격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셔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은이라고 했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거나 또 목사님이거나, 목사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왜 특별한 분이에요? 이 새벽 아침 피곤을 무릅쓰고 또 어쩌면 이 가운데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바로 또 출근해야 되는 바쁜 걸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중에 이 특별한 부름에 응답하신 것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강단이 세워져서 거기에 말씀 사역자 에스라를 세웠어요. 에스라는 그날을 위해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준비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보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강단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강단의 특별함이나 거룩함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나 이 강단에 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 마음이 준비된 이 강단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만 거룩해가지고 강단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강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부교육자 할 때 일인데, 그때 이제 여름에 수련회 마치고 나면 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수련회가 그때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연극을 하는데 타락한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조명도 깜빡깜빡하고 막 아마 그 나이트, 요즘엔 뭐라고 그러는지 클럽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한 거예요. 연극 속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장면들을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완고한 장로님들 가운데는 강단에서 그런 짓을 하면 되느냐고. 예? 그렇게 클럽을 막 묘사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되느냐고. 제가 그래가지고 민망한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민망함을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해 겨울에 성탄절이 됐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무려 한 달 동안을 기관대항 성탄 발표회를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해요. 성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속한 그 남손교회가 성극을 준비했는데 똑같이 타락 장면을 준비했는데 그 강단 위에서 술잔도 올라오고 담배 피는 것도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그거를 준비하고 실현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을 생각하시나 몰라요. 저는 그게 아주 그때 선명하게 고소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장로님도 어쩔 수 없네. 예? 그냥 연극이거든요. 연극이에요. 그리고 강단에서 술 먹자고 하는 거 아니고 담배 피자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삶 가운데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동, 이 거룩한 은혜를 전하기 위한 거지요. 그건 그 남선교회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이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거룩함이나 특별함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성도들의 준비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회중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강단의 거룩함과 특별함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강단의 아름다움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대상을 전 여기 판교 소망교회 올 때 참 마음에 들어요. 예? 강단이 단촐하고 깔끔하고 이걸 엄청나게 크게 한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대상을 그냥 막 크게 이 강대상 크게 하고 대단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 강단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강단의 거룩함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에 대해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6절을 먼저 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뭐 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아멘 아멘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래요.
아멘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증거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여러분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의 모든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 번 찾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교인들 오면 말씀을 자꾸 찾게 해요. 왜? 잠 좀 깨라고. 열심 갖고 왔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약한 때문에 자꾸 졸음이 찾아올 때 말씀을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와서 찾으셔도 좋고요. 뭐 핸드폰을 가지고 찾으셔도 좋아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3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31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4장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과 더해서 이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 말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자극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6절에 에스라의 첫 말씀이 송축의 말씀으로 선포되자 그들은 다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이 결의, 이 굳은 마음을 이 높이던 두 손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말씀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어렵겠지만 아멘 하셔요. 괜찮아요. 예? 목사님이 싫어하시나? 예?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목사님이 싫어하셨어요. 전임 목사님이 아멘 하지 말라고. 그 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멘을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이제 그분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아멘 하지 말라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더니 4년 전에 가니까 냉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성대도 이렇게 좀 성량도 크고 또 말씀 전할 때 저는 리액션을, 왜? 이 리액션이라는 건 입술의 아멘만 아니라 마음의 아멘, 전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아멘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순복음 교인이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한때 어려울 때 오산리 기도원을 월요일에 가가지고 토요일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동안 가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 순복음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손까지 들 건 없어요. 그러나 입술만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전 성경 외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멘, 아멘 반응했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4일 동안만 하고 다음 주일엔 안 해도 하면 더 좋은 거고. 예? 여러분들의 아멘의 리액션은 강단에 있는 목회자를 춤추게 합니다. 신령한 춤을 추게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교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결단을 담는 아멘이에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찔리는 아멘이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받는 아멘이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아까 다시 느헤미야로 다시 가서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반응이에요.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거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7절에 보시면 서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서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이때도 새벽부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꼼짝 못하게 하고 제가 12시 될 때까지, 예? 우리 저 목사님은 저기서 막 안달복달이 나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내가 꽉 잡고 여러분들을 12시까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계실만? 벌써 마이크 꺼버렸어요. 예. 12시까지 한다니까 마이크를 확 줄여버리네. 예.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데 전 12시까지라도 얼마든지 주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초반에 은혜 좀 받았다 해도 시간이 가면서 아마 다 까먹을 거예요. 앉아서 듣는 말씀이라도 이처럼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 충만한 은혜를 근거로 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 하는 것은 3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증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마음이 한껏 준비되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저희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날 늘 예배 때마다 그러진 못하고요. 주일 낮 예배 때만큼은 성경을 봉독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봉독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착 앉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설교할 때 다시 앉잖아요. 그렇죠? 몸이 성경 봉독할 땐 일어났다가 몸이 설교할 때는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합니다. 몸은 앉아도 마음은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몸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만 서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일어서야 합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기 위한 환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바로 그 앞에 10장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가 마지막 장이 10장이에요. 10장 1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6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이 사역이랑 에스라의 이 사역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면 대체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다해서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뜻한 바대로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밀고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목사님 설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뜻은 안중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그 거침없는 것으로 다른 이들의 믿음의 용기를 콱 죽여놓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역사도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비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반반씩 나누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아버지의 뜻 안중에 없이 그저 자기의 주장만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로 높이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야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한다는 것, 그만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그럴 뿐, 주일날 교회의 모든 사역을 끝나고 나갈 때 아마 마음으로 그런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온갖 죄악과 연락을 즐기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기고 사는 거죠.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뻔히 기대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저 하나님 뜻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뻔히 보이는 고통을 향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예요. 신앙의 꽃은 거기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활의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한지라. 성경이 있으시면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그대로 한지라. 이건 12절 말씀에 전제되는 거예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그 당시 강대국은 혼합정책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기타 여러 나라로 끌고 가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혼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민족주의가 무너지거든요. 우리 창씨개명 시키듯이 그렇게 민족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되고 자식도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의 요청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내를 내버려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등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요구예요. 육신의 정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사랑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 아멘에 대한 행동에 옮겨요.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한지라.
하나님께 지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 다 버리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10절도 그렇고 오늘 16절에도 그렇고 제사장 에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아까 제가 그 7장 얘기를 했잖아요. 에스라 7장에 보면은 거기는 학자 겸 에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라도 아마 젊은 날에는 학자라는 호칭이 앞에 붙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는 나이가 들고 더 깊은 목회자가 돼 보니까 학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자라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입니다.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여기 박사님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박사라고 불리는 걸 더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강단에 설 때도 제사장의 거룩한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제가 요 구절 쓰고 나서 이 판교 소망교회 동영상을 좀 봤어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이 또 박사 가운 입고 강단에 섰는데 제가 이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 김 목사님은 박사님이시래도 박사 가운 아니라 제사장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원고대로 말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허탄이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자기 자랑이 되는 그 허탄이에요.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꼽는 4가지 내용이 나와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뜻은 왜 생깁니까? 우리의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생겨요.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로 시작하는 4가지. 우리로 하여금 허탄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따라가게 하는 그 4가지. 뭐예요? 사람. 자꾸 우리 귀에 와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쏙닥거려요. 또 사물, 사건, 그리고 사탄. 이 4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사사롭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사사로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자기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가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앞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18절부터 볼게요. 19절이네. 19절. 죄송합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누가 하신 일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조금만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했어요. 아니면 그 이상 나만 했어요 라고 말하기를 즐겨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로 통하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기도의 응답,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왜 저한테 문자를 보내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계셔. 이 신뢰관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교인이 문자를 보낼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적어 놓지만 제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저의 기도가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 이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이게 목표예요. 모든 목회자의 목표가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우하고 저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은 것도 같고 안 닮은 것도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닮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더 낫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의 이런 목회적 심정이 닮아 있어요. 믿습니까? 야, 요건 요 정도 아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요 정도 아멘 하면 오늘 김창준 목사 아침 못 먹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을 향한 심정,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무엇보다 열정, 패션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저 못지않은 뜨거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난 이래로 계속 하나님께 지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철저하게 지고 살았어요. 무릎 꿇고 살았어요. 그 앞에 20장 22절을 보세요.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 무슨 일 당해요?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연금되어 있다가 네로에 의해서 모기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여. 사람의 결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 한결같은 걸음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예. 제가 오늘 적어왔지만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은 내일 모레 글빛 동안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십자가 반응으로 눈물을 펑펑 쏟게 되자 10절에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십자가 반응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부활의 반응도 필요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금식 기간 중에도 주일에는 금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일 안 들어가요.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주일이 왜 안 들어가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 날마다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절은 뭐예요? 부활절은 빅 이스터라고 그래요. 큰 부활절이고 매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고 목회자들도 기쁘게 해주시고 여러분 피차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일 중에 으뜸된 성일은 주일이거든요. 여기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눈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뜨거운 눈물도 좀 쏟으셔요. 옛날에는 눈물 많은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제가 수련회 인도하고 하면 젊은이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 막 화장이 다 번지고 이래가지고 펑펑 울다가 막 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또 그 시간 끝나고 또 기쁘게 찬양하면
그 범벅이 된 얼굴로 온갖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도 얼마든지 봤어요. 근데 요즘엔 눈물도 없이 냉랭하고 뜨겁고 기쁜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민낯으로 만나는, 변장 없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주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여러분 이 말씀 아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제가 오늘 원고 속에도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내일이나 모레 틈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 말을 삶으로 씀. 그게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말을 삶으로 씀.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삶으로 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써나가는 것.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라이블이 뭐예요? 라이프 앤 바이블 또는 바이블 앤 라이프, 말씀과 삶, 삶과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합성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곽희문 선교사님의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 몰라요. 우리 재수 씨가 나 주신 책이 그 책이요, 맞죠? 예? 우리 사모님이, 재수 씨라고 죄송해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주셔서 아마 케냐에 선교하시는 곽희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제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아주 중요한 글을 그 안에 써놓으셨어요. 뭐냐면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진다. 내가 낮아지면 예배가 높아진다. 예배가 높아지면 나는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예배다. 그건 예배만 아니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면 예배가 높아집니다. 예배가 높아지면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신앙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신앙에 있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 반응, 회개와 눈물의 그 십자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말씀에 찔리는 삶을 사십시다.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목사가 나 찌르네 하고 들이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찔리면 회개할 마음이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은 뭐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반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감사하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하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말씀을 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우리 판교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능력의 재단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말씀을 들어도 찔릴 줄 모르고 감동받을 줄 몰랐는데 이제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면 회개의 눈물도 쏟을 줄 알게 하시고 감동받으면 결단하면서
기쁜 신앙 인생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 삶으로 써나가며 살게 해달라고 강력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판교 소망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이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삶으로 써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에 회개하고 감동받는 말씀에 결단하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임마누엘 주님의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말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고 바라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총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새벽을 깨워 싸우니 날마다의 새벽을 깨워내며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고, 변화된 우리 개인이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한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 아침을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깨어내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4일 일정의 특별한 아침 중 첫날 아침을 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게 준비된 특별한 강단 앞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특별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 마음으로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이 아침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내 말씀을 삶으로 써나가는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들 속에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들고 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반응이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 앞에 찔리면 눈물의 회개를 쏟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눈물로 주님 앞에 흘림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나를 감동하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듯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행복한 변화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나를 만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 힘이 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활력 있게 시작하는 새해가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요한 장로님의 기도처럼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육신이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이 판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1년 동안 내내 넘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첫째 날을 은혜로 열었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종과 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피차 교통하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날마다 노심초사 기도로 이어가시는 우리 김창준 목사님이야 모든 교육자들과 내조하는 사모님들 위해 또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